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누구인지, 즉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도 하죠.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받게 되고 심지어 그런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왔을 겁니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말이죠.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신을 고양이라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로 기억하는데요. 그 사람은요, 비록 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나는 고양이야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 음식을 먹고 고양이처럼 소리를 내고 고양이처럼 행동했다고 해요. 여러분 김두한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 김두한이라는 이름 앞에는 주먹왕, 협객, 국회의원 등등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수식어는 장군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한 씨에게 자신이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군의 대장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란 사실은 그의 일생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비록 내가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비록 지금 나는 거지들의 소굴에서 거지들과 함께 비천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장군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장군의 아들답게 살아야 해. 그리고 언젠가는 장군의 아들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되겠지. 이러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생각은 그의 삶을 주먹을 쓰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장군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그를 지켜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찮은 존재, 기구한 운명으로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정체성에 갇혀 정말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건강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런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자신이 가진 재물의 힘에서 찾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에서 찾고자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느끼고자 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당당하지만 그런 것들을 잃게 되면 기가 죽고 움츠려들게 됩니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기죽지 않으려면, 주눅들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더 가지든지 아니면 최소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유지해야만 내 정체성과 존재감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게 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우울증이 생기고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을 갖기도 합니다. 저는 제 주위에 저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돈, 사랑, 성취, 권력, 거짓 종교와 같은 것들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발견하기 위해 갖고자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거짓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우상들을 통해서 그런 기초 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고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려는 사람들은 결국은 배신을 당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실하고 잘못된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기초 위에 인생이란 집을 건축한 사람들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정체성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진실하고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답을 담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의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제게는 이제부터 너희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그러면 이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서 11절을 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교인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말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그들이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조롱받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고 때문에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한때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제게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성경은요, 건강하든 병들었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권력과 명예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세상에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젯밤 김명성 간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들으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왜 그분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까?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의 관점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바울은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한 다음 이제 너희는 더 이상은 예전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영어 성경으로도 감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strangers,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also members of His household.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설명하죠. 하나는 시민권, 즉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이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족됨, 즉 어느 가문의 자손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민권,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라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에 들어간 바울은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완고하고 교만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 2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들은 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져서 교회 개척의 일꾼들과 초석들이 되었을 거예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회심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거듭났던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은 이전에 세상에 속하여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바울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발부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남의 나라에 얹혀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불법 체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픔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보장된 신분이 없이 남의 나라에 얹혀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일인지 이민 목회를 해본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사업비자, 어떤 투자비자, 이런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정착을 하셨는데 그 비자는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되는 비자였습니다. 참 선하고 성실한 부부였어요. 안내봉사도 하시고 늘 밝고 그냥 얼굴을 보면 착하다 이렇게 쓰여가지고 성도를 섬기던 그 모습이 제가 선해요. 근데 비자를 갱신할 때가 되어서 온 가족이 한국에 나왔는데 그만 비자가 갱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미국이 기대했던 만큼 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기대한 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아서 비자를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비자가 나올 줄 알고 다시 돌아올 줄 알고 모든 것들을 그 미국 땅에 두고 그냥 가방 몇 개 들고 여행하는 기분으로 비자를 바꾸려고 들어왔는데 다시 그 나라에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막 미워하다가도 그런 슬픈 일 당하면 마음이 아픈데, 그죠? 못된 놈 막 이러다가도 어려움 생기면 우린 다 막 울어주잖아요. 근데 이분은 착한 분이었어요. 신실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파요, 막. 다행히도 성도들의 도움으로 미국 땅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잘 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늘 성도의 해피엔딩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고 하늘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제가 솔직히 제가 어떻게 기도한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도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늘 기도를 해요. 그거는 이제 보장된 거고, 저는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참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참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착한 부부가 비록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 땅에 와서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자리 잡고 살고 있고, 애들도 참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미국에 적응을 했는데 다시 적응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 그렇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 돌보아 주시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민권이라는 것은 진짜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이 없으면요, 나라에서 나가라 그러면 추방당해야 돼요. 여러분,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 비행장에 딱 내려서 출국할 때, 입국 심사할 때 서는 줄이 달라요. 내국인과 외국인은 줄이 다릅니다. 대우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은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권을 발부해 주신 거예요. 시민권입니다.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이에요.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국 심사할 때 당당하게 내국인이라는 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추방을 당할까봐 비자가 만료가 다가오는데 다시 갱신이 될까 말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눈치 보고 주눅 들어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국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는 나그네가 되었다는 의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요, 우리를 좋아하질 않아요. 국적이 바뀌어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국인 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줄에 서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자기 말을 잘 안 듣고 안 따라서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의 말을 고분고분 잘 따르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돈 주고 권력 주고 인정해 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뭐 교회에 앉아 있느냐 아니냐하고 관계없어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걸 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들을 인생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로 삼게 되죠. 그러자 이제 더 이상은 예전에 통하던 세상의 수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유혹해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협박해도 겁내질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예전에는 돈을 주면 자기를 섬겼는데 이젠 돈을 준다 그랬더니 나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을 하네요. 옛날에는 죽인다고 그러면 겁을 내고 세상을 따라왔는데 이제는 죽인다고 했더니 천국 간다고 찬송을 불러요. 우리는 어젯밤에 그런 분을 한 분 봤죠. 그 남편이 저는 그 마지막에 했다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껍데기가 되지 말라고. 껍데기가 되지 말라고.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믿음을 빼앗아서 다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양다리 걸치고 어중간하게 살면요 계속 괴롭힐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만 하면 되겠거든요. 쟤는 아직 소속이 불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중간하게 주님 따르는 것은 참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버리면 마귀가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재어보고 계산하는 일을 멈추고 확실하게 한 편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재어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부족하고 실력이 없는데 가끔 또 사람 보는 눈은 또 좋을 때가 있거든요. 저분 좋은 강사구나 뭐 이런 거. 근데 가끔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다 성장 어른들이니까 막 대놓고 막 말을 못하지만 제 마음에 안타까워서 기도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재어보고 있구나. 결정을 내리지 않았구나.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그러면 저 마음의 짐이 벗겨지고 평안할 텐데 언제까지 재어보실까? 근데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전 도와만 드리는 겁니다. 자극해드리고. 여러분, 한 편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평안과 자유함에 들어서는 길이에요. 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인이요 나그네로 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또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묵상을 막 생각이 막 퍼져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세상의 불법 체류자들과 우리들은 좀 다른 불법 체류자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그네. 왜냐하면요. 자, 이 세상의 나그네들, 불법 체류자들은 어떠냐 하면 후진국 사람들이 선진국이 불법 체류자로 가죠. 그죠? 막 선진국에 잘 사는데 후진국에 나는 막 길을 쓰고 불법 체류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 주변에 보셨습니까? 잘 없어요. 뭐 그런 분은 사명자이거나 어떤 멘탈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나그네인 줄 아세요? 더 좋은 나라 백성인데 후진 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들의 삶이 콧노래가 나오는 삶이 될 수가 있겠어요? 더 좋은 나라 백성인데 더 후진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후진 나라를 더 좋아하면 안 돼요. 비정상이에요. 이 후진 나라의 질서, 문화와 가치관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걸 추구하면 안 돼요. 왜? 우린 더 좋은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든든하고 감사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의 시민권만 굉장히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도 세상 나라의 좋은 나라 시민권 주는 일에는 정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워요. 더 좋은 시민권을 사모하고 그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은 가족됨, 어느 가문의 자손이냐라는 비유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같은 나라 국민이라는 사실보다 핏줄이란 연대가 훨씬 강하죠. 그래서 국가의 보호보다는 가족의 보호가 더 질기고 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재밌죠? 국가가 훨씬 센데 가족이 더 세요. 가족을 보호하는 면에 있어서는. 가족 건드리면 온 가족이 달겨듭니다. 그러니까 대가족 건드리지 마세요. 물론 해외에 나가거나 국가 대항전이 있을 때는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연대가 굉장히 강해요.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리는데 그때 안 태어난 아이들도 있죠. 2002년 대단했습니다. 뭐 그때 전설이 많아요. 길을 가다 어떤 분이 대한민국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짝짝짝짝짝 노크도 문에서 똑똑똑똑똑 하면 아내분들이 똑똑똑똑똑 이렇게 했다는. 그때 저는 야, 이게 한나라 백성이란 연대도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핏줄은 더 강해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생각해보면 나라라는 것도 원래 핏줄의 개념에서 시작된 게 나라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가족 혈연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혈연관계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가족이 된 거니까.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우리 위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면서 우리의 구원과 가족됨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도 피부치들입니다. 저는 가족은 과연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건강하고 정상적인 가족을 생각해 보았어요. 가족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도 힘겨울 때면 같이 울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가족이죠. 또한 용서해주고 이해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가 같이 늙어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나이가 어린 젊다 못해 베이비 교회지만 벌써 우리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이번 수련 때 보니까 뒤에 유아실 마련해 놓으니까 막 애기들이 노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가족 아닙니까?
우리 좋은 시학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그냥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조직이나 기관이나 회사같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가 율법이나 규정이 아닌 은혜와 사랑과 이해로 작동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할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규정도 많지 않고 복잡한 시스템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해 오셨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원히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교회가 아닐까.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가 가족된 것을 잃어버렸을까. 때문에 목사인 저는요, 저의 정체성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종 자신을 CEO로 인식하거나 당회장, 그러니까 당회라는 것을 주장하는 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목회자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이름은 싫어요. 저는 목사라는 호칭이 좋고 목자라는 이름이 좋고,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나이와 관계없이, 뭐 우리 성도 중에 저보다 젊은 분들도 계시고 더 연배 있는 분도 있지만 저를 아버지로 느끼고 대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로 대해주시면 제가 혼돈해 드릴게요. 사랑도 해드리고 위로도 드리고요. 바울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민권과 가족됨이란 두 가지 개념이 실현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해요. 20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초와 모퉁이 돌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1절을 읽어드리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죠. 먼저 지어져 간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이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솔직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이 이 수준이라면 절망적이지 않아요? 저는 만약 하나님께서 김건우 너는 완성된 사람이야 그러면 절망이에요 주님. 이게 완성된 거라고요. 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무 걱정하지 마. 너는 지어져 가고 있어. 완성되지 않았어. 자, 두 번째 표현은 함께 지어져 간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는 표현입니다. together.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짓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함께 짓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함께 사는 것.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건물들을 연결하고 함께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송통신 과정이 없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과 뜻을 이해한다면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지, 혹시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관계로부터 도망가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했던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는 이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이런 존재가 되었다. 완전히 흙과 백처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을 썼죠. 근데 이런 극적인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대답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지금
함께 지어져가는 이 거룩한 공사는 그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공사의 과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성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규모와 관계없이 어떤 공사든 공사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돌발 사항도 많고 문제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하는 목사님들을 심히 존경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라는 가족이 세워지는 공사 과정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외 없어요. 모든 공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지어져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함께 지어져가는 일은 더 어렵죠. 그러므로 누구 안에서 지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만 무리도 없고 사고도 없고 분쟁이 없고 완성이 잘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잘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교회를 지으려 하고 내 인생을 지으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부실공사가 되어서 그럴듯하게 지어진 것 같지만 언젠가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자리 잡고 계시는지 매일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당황해요 또. 마음속으로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가 물어보십시오. 만약 우리 좋은 씨앗교회에 그럼요,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면 아마 공사는 끝내주게 잘 될 거예요. 끝내주게 공사가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좋은 씨앗교회 아니요, 글쎄요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면 공사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첫째로 기대하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해라.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도 말해주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공사의 설계도를 만드시고 공사 현장을 직접 현장에서 감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지어질 때 설계자가 누구인지 너무 중요하죠. 시공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건물의 완성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미래의 청사진과 모든 공사 여정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절망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기대감 없이 사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해도 됩니다. 인간은 약할 뿐 아니라 악하기까지 하고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으며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큰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하죠. 결과가 좋지 않을걸? 잘 안 될걸? 더 나빠질걸? 우리의 지나온 경험이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우리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고개를 끄덕거리기가 쉽죠.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할 것 같고 머리를 쓰고 악한 사람들이 이길 것만 같고 매일 넘어지기만 하는 후회할 말을 쏟아내는 나는 아름답게 빚어지지 못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무리 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죄라고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솔직히 제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고 인간을 보고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를 만드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 도우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신을 격려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이 과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를 응원해 주라는 말이에요. 힘을 주라는 말이에요. 격려해 주, 북돋아 주라.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 좌절해 버리지 말고 나는 아직 공사 중이라서 이런 거야.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왔어. 하나님 바라보자. 또 일어나자. 또 걸어가자. 잘했어. 수고했어.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너무 이렇게 제가 볼 때 그분이 피곤하게 열심히 사는 분이 있으면 집사님 좀 자기한테 상을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좀 마사지 10회권 이런 거 끊어가지고 자기한테 상을 좀 주라고. 격려를 해주세요. 건축을 하거나 인테리어를 하는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먼지가 날리고 시끄럽고 뜻밖의 문제들이 생기고, 아유, 그 모습과 그 과정을 보다 보면 도대체 이게 완성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 듭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공사의 과정이 진행되면요, 세상에 그 먼지가 싹 정리가 되고요, 멋진 공간이 만들어지죠. 저희 좋은 땅도요, 공사하는 기간에는 이게 뭐가 만들어지겠나 싶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공사하는 보니까 막 처음에는 시간이 막 걸리고 공기의 절반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속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아, 근데 막판 짧은 시간 안에 확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주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거니까요. 또한 그런 관점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좀 적용을 해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만 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도 공사 중이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내 친구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만 너그럽게 대하고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공사가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 경험으로는요, 그 과정에서 잔소리와 비판은 최악의 방법이더라고요. 저도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잔소리와 비판은 정말 꼭 필요할 때,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고도로 섬세하고 전문적인 일이더라고요. 이건 진짜 포스트 다까지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하기도 없는 주제에 이 일을 막 자기가 전문가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빚어내는 것은 결국은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배웠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 공사 중인 자신을 격려하고 공사 중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이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성품을 보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전교인 수련회 마치면서 같은 나라의 백성으로 또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 수련회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소망 없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이요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러한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생각하고 걸맞는 말을 하고 걸맞는 행동을 하십시오. 특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 공사 중의 시간을 같이 보낼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함께 그 완성을 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결론을 사모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우리의 태도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잘 순종하고 잘 반응하고 서로 잘 도우면 지어지는 공사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고 아주 은혜롭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숙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돕지 못하면 죽도록 힘든 공사 과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공사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자신을 격려해 줍시다. 상도 주고 때로 요만큼 잘했을 때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도와줍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이렇게 설계를 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청사진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던 거구나.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는 그날을 함께 맞이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까? 내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더 좋은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후진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가족이 되었고 우리는 공사 중이며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내게는 무엇을 뜻했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같이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과 그 자비하심 안에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안심되고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답게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공사의 과정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기업이나 회사나 조직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안에 모인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런 따뜻한 가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만 사실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왜 힘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나라의 백성인데 참 후진 나라의 나그네로 살려니 우리가 힘이 든 것입니다. 외롭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내 옆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진심으로 축복해주면서 주님 안에서 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같은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